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동에 가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5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맘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거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게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게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게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게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다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더라도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이끌음이 생명체에 이룩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보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래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어웬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어웬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래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교독문 18번째 시편 3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시편 3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추욱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르기가 사막 같고 거칠기가 강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주일을 지나온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세상에 물들고 피곤하여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더럽혀진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의 도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예의를 지키며 반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내가 먼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을 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남이 먼저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과연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인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회개의 영이 임하시어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만족함은 아버지께 있는 것을 믿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고 만족해 하는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금식, 성령 충만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폭포수같이 풍성하게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은혜의 단비를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생속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 부활 성령 충만 전도 열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성령 전도. 역시 맨 끝부분이 좀 작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초대교회 상. 그러니까 이제 상이란 말은 어떤 그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 39절에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일단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은 세례받고 3천이나 더하더라 했으니까는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막 방언, 낭곳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 방언인데 천하각지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갔는데 이 오순절에 또 유월절에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오순절에 또 절기에 왔을 때는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이제 듣고서 놀래죠. 근데 여기서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본토 사람들, 외국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결국은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요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십자가 사건을 보고 아니면은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사건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마음이 찔려 회개하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해서 마음에 찔리고 막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을 부흥회 때 봤어요. 부흥회 때 막 사람들이 막 제가 어렸으니까 이제 어른들이 막 울고 막 여기 교회 막 요 바닥에 막 굴르고 막 그랬던 걸 기억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월산 기도원에 갔는데 이천석 목사님 그 며느리가 이제 윤은희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얼마나 남자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자를 들어서 저렇게 쓰시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괜히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 바닥에 막 흥건히 고일 정도로 콧물 막 쏟아지는 저는 그때 한번 굉장히 울어봤고 그 다음에도 이제 가끔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눈물을 좀 흘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서 한번 예수전도 옆에 가서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와, 처음에는요 딱 가면은 그 교회 안양 무슨 교회인데 거기서 이렇게 의자에 있잖아요. 의자에 크리넥스 티슈 저런 거 하나씩 올려놔서 나는 여긴 굉장히 매너가 좋다. 화장지를 안 주고 저거를 놓네. 그러고 난 그게 화장실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그게 아니더라고. 그 예수전도협회가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그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막. 그때에 그거 눈물 닦으라고 놓은 게 저거 화장실 가라고 놓은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이요 시간에 일주일 동안 울면은 막 눈이 붓고 아프고 따갑고 막 그래요. 네?
밖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칠 때는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재수없게 그냥 막 지옥 얘기하고 막 그러면 재수없다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간증 중에 하나가 그 똥꼬 없는 사람이 간증을 한 거예요. 태어날 때 똥꼬 없이 태어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일주일 내내 정말 그때 많이 울었어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회개하는 곳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봉헌하고서 솔로몬이 20대 초반인데 그 기도 보면은 대단하죠. 월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에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할 때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회개 기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찔림이 없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양심의 화인 맞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을 딱 맞으면 거기가 이제 딱지가 져. 그래서 거기는 무감각해져.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혀 느낌이 없는, 그 무감각해지고, 그게 양심의 화인 맞은 거예요. 그 죽은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우리 교회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다른 점이 뭐냐면, 회개의 영이 임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도 참 중요한 단어인데, 그전에는요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총각 처녀를 데려다 놓고 너희 둘이 결혼해라 그러면 했어요. 요새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전엔 그 정도. 그리고 여러분, 순복음교회,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순복음교회인데 거기 전도사님이요, 금식 명령을 내리면 금식했대. 철야 명령하면 철야하고, 새벽기도 40일 명령하면 새벽기도하고, 산기도 기도 명령 내리면 산기도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여전사님이 명령을 내리면 그렇게 했다고 그래. 저도 부목사 할 때는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죠. 40일 특별 새벽기도, 어느 암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른 암 환자가 또 있으니까 그 사람은 또 안 할 수 있어. 또 40일 새벽 특별기도. 근데 그 다음에는 수능생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기도. 120일 동안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안양까지 차량 운행을 했어요. 그냥 그때는 뭐 명령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말씀하시면 그대로 했지, 40일 동안 했는데 또 해요? 뭐 이렇게 뭐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지.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초대교회처럼 목사님이 특별 새벽기도, 뭐 아니면 새벽기도, 저녁 성경 통독기도 이렇게 말하면 네 하고 하는지 아니면 전혀 안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저희가요 처음에 막 뜨겁게 기도할 때는
새벽 기도가 38명까지 나왔어요. 40일 동안 기적의 새벽 기도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중에 10명이 개근했어요. 10명이 개근해서 제가요 천국 열쇠를 하나씩 만들어줬는데, 천국 열쇠가 뭐냐면 은 한 돈으로 행운의 열쇠를 딱 만들어서 거기다가 천국 열쇠라고 써서 하나씩 줬어요. 38명 중에 10명이 개근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죠. 근데 다른 교회 어느 권사님이 심야 기도를 안 나왔어. 그러면 개근이 아니야. 근데 다른 교회 권사님도 시험에 드시대. 자기 심야 기도 빼고 새벽 기도 다 나왔다 이거야. 에? 근데 우리는 심야 기도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심야 기도 안 나오면 개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조금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얼마나 힘쓰는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기도하라고 그래도 안 하죠? 못 하죠? 뭐 그래요. 근데 42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배우고 열정이 있고,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뭐 이런 착각 속에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3절에 특징을 하나씩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 이 방자한 마음이 없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뻔뻔한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계속해서 어떤 특징이 나오지만, 제일 가장 큰 특징, 지금 우리의 신앙과 초대교회의 신앙의 가장 다른 점이 뭘까? 한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죠. 사람을 무시하니까는, 여러분,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가 장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걸 무시한다? 멸시한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는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자. 뭐가 다른가 지금 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날 교인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욥이 뭐라 그랬어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그래서 바람이 불면 알곡과 쭉정이는 금방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43절 후반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것은 여러분 이게 착각가 이게 잘못 해석하면 목사님들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목사님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뜻이 아니죠. 이거는 모든 성도들을 만인 제사장론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에서는 모든 것을 신부가 대신 중보기도를 하고, 평신도들은 거기서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대신 기도한다고, 신부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부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을 여기서 대제사장을 말하는데,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평신도 중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도 죽어가는 사람 있죠? 그 목사님 어머니가 죽어가시는데 장례식 준비하는데 기도해서 살아나셨어요. 한 명이 아니야. 제가 간증 들은 거는 3명인데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 게, 목사 안수 받고 기도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할 때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왜 요새는 저 병 고치는 은사가 안 나타납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결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회개한 다음에 신유의 기도를 하고 병 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지 그 다음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너희가 목사님만 성령 충만하고 권능받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한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전도할 때에 귀신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러니까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런데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죠.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 받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봄 대신방할 때요, 기적의 간증, 축복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때마다 살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의 보고가 바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기적의 간증이 되는 거죠. 축복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적의 새벽기도 했는데 자기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시험 들었어. 근데 기도 안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축복받지 못했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간증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자기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시험 든 사람 때문에 간증을 못 시켰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무 일도 기적도 축복도 병 고침도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44절에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종들이 많았어요. 노예 출신도 많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골 사람도 많고 빈민가 출신도 많고, 그러니까 그들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산을 팔아서 바쳤다고 그러니까 큰 재산을 바친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그냥 십시일반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는 성미라는 게 있어요. 성미가 뭐야? 가족 수대로 이렇게 끼니 때마다 한 숟갈씩 뜨는 거야. 5명 5숟가락. 근데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성미를 뜨는 거예요. 성미를 뜬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요즘에는 성미 안 하잖아요. 그때 벌써 다른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하고. 근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성미를 뜨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가난한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성미를 가지고 밥을 먹으면 성도들의 생활 수준이 그 밥에 다 들어가 있어. 잡곡밥이 잡곡밥. 좋은 쌀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 그냥 기도하고 먹겠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다 보면 알아. 이게 어느 집에서 나온 쌀인데 정말 힘들다. 그래서 그전에는 신방 가실 때 연탄하고 쌀을 사갖고 갔어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 손가락에 결혼해도 금반지 없죠? 원래는 금반지가 있었는데 신방 가서 가난한 집에서 그 빼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여동생이 이제 첫 월급 타서 반지를 해주면서 절대 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절대가 어디 있어. 신방 가서 가난한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반지 빼놓고 오지.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왜 목사님들이 반지가 없는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반지 낀 목사님이 없더라고. 전도사들은 이제 멋모르고 꼈는데 나중에 팔아먹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자라서 나눈 게 아니고 십시일반 모아서, 연보라는 돈 얘기 말씀드렸죠. 작은 헌금을 연보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연보를 모아가지고 큰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나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선교사를 위해서
농어촌 교회에서 연탄한 거 맞아요. 연탄한 거. 그리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우리 지금 이동호 집사가 이제 부산에 갔는데 그 같이 일하는 분의 시어머니가 약간 이제 치매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는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교회 건물도 있고 차도 있고 그렇지만은 노인들을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고 싶다. 그래서 거기 계좌번호하고 이름하고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뭐 상가 건물이지만 치매 노인들만 모여 있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거기 보내야 되겠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동호 집사의 신앙을 위해서. 이동호 집사,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지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이동호 집사가 보내는 11조는 같이 일하는 사람의 그 시어머니 섬기는 교회에다가 우리 선교비로 보낸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부자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시일반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했을 때도 그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것이지 부자가 그냥 딱 보내준 게 아니에요. 그거를 1년, 2년 막 모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섬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물탱크래, 물탱크. 제가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1년 동안 모아가지고 70몇만 원 물탱크값 보내줬잖아요. 근데 준 놈은 기억하는데 받은 놈은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하여튼간 뭐 기억 못해도 주님이 아시면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순복음교회도 보세요. 얼마 한참 됐지만은 폐신문 있죠? 폐신문을 모아서 심장병 환자들 수술해 줬습니다. 여기 진규문방고 그 딸 순복음교회에서 폐신문 모아서 그 심장 수술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고 싶어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못 온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다 했을 때에 보세요. 이방인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여인들은 여인의 뜰에 모이고 유대인 남자들은 남자들의 뜰에 모이고 하면서 그들이 모이는 사람과 모이는 장소는 달랐지만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는데 그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여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찬미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송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오늘 제가 이제 8시 예배 드리고 8시 30분에 차량 나가면서 CBS 아침 광장인가 뭐 그거 듣고 조금 있다가 그거 끝나고 나니까 계속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찬양이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이 찬송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다. 그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매력 있다, 우아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매력 있다. 전원일기의 김혜자 그분이 집사님이 때 후배 연예인이 결혼하는데 그 일영이 엄마하고 이제 둘이 이제 봉투를 넣는데
김혜자 집사님이 많이 넣더래. 그래서 일영이 엄마가 그랬대. 아, 이제 안 볼 후배인데, 걔는 이제 무명의로 있다가 그냥 결혼하고 이제 연예인 생활 안 할 후배인데 뭐 그렇게 많이 넣냐고 그랬더니 이게 마지막이니까 많이 넣는 거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일영이 엄마가 거기서 이제 한 대 맞은 거지. 예? 똑같은 상황인데 다시 안 볼 사람이니까 조금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쪽에 믿는 사람은 이제 다시 못 볼 사람이니까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르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구제하는데, 그 구제하는 것이 부자들이 막 베푸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것을 나눠줬다는 거야. 물론 이제 지혜롭게 과부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이건 참 대단하거든. 여러분, 지금 밥 퍼주는 목사님 그거 밥 퍼주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또 천사병원은 돈 없이 그냥 가서 치료하고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만으로도 이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참 멋있다. 예? 그게 바로 칭송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카리스, 매력.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멋있어, 나보다 나 생각하는 게.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냐, 매력적으로 보느냐. 예?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약간 매력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 매일 전도 나가지, 매일 성경 통독 저녁 기도하지, 예? 매일 저기 우리가 연탄원금 보내고 나서 연탄은행이라는 게 생겨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는 그 농어촌교회 연탄원금을 보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작은 교회의 희망, 개척교회의 모델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 뭐 성장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고 우리도 한번 발버둥을 쳐야 되지 않느냐.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매력적일까요? 섬김 받는 사람이 매력적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매력적이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뭐가 매력적이야?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우러러 보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네? 우리는 있는 가운데도 섬기지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섬기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터키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 헌금에 135만 5천 원을 보냈을 때에 한 사람이 그거 보내기는 힘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돈 있어서 딱 150만 원, 이거 힘들어. 그러나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1,000원씩 모아서 135만 5천 원 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키 이제 보냈는데, 그 선교사가 약간 머리가 좋으면은 감사하다라고 편지라도 한 장 보내면 계속 보내고 싶어요, 선교비를. 근데 아직까지 안 왔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난번 직원회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10의 1조는 선교비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선교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10의 1조를. 근데 어디를 보내느냐? 그럴 때에 준비된 사람들, 그 아까 말한 치매 노인들 돌보는 그 대구에 있는 그 젊은 목사님, 예? 치매 노인들에게 뭘 바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예?
병원도 그렇고 목욕도 그렇고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종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 교회가 선교비를 보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시골에 있을 때에 그 시골 교회 있잖아요. 도시교회가 농어촌 교회의 빚진 자로 거기를 살려야지. 농어촌 교회를 살려야지. 안 그러면 이제 농어촌 교회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모습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생각하시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어찌할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이기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마다 두려워하여 아버지 모이기 힘쓰고 힘썼다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했사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욥처럼 우리가 아버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열매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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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리.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외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리.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공로를 주셨다. 성직을 사랑하리요. 내 진흙과 맞춰 충성하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옵소서. 약속 있는 헌금 하늘문을 열어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목적 헌금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올 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제 주정 헌금, 연보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선교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하시옵소서. 이제 감사헌금, 신방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하시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튜브로 미국에서, 스페인에서, 또 러시아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 주보 보시면 우리 기도원의 5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여전도에 여러분 그 판매하는 거 있습니다. 폼 대신방 거기 나와 있습니다. 빠진 성도들 신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키 지진원금은 잘못 나와서 135만 5천으로 정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